자,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있어요. 기쁜 것.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틀립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일시적.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잠깐이고, 그리고 세상적입니다. 세상적. 그리고 일시적이고 또 육신적인 것들이 많아요. 육신적인 것.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냐? 굉장히 이거는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것. 그리고 잠깐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은 여러 가지 얻을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뭐 큰 집을 사면은 기분 좋다. 또 차를 큰 걸 하나 사도 기분이 좋다. 또 성공하고 출세해도 기분이 좋다. 뭐 그렇게 느껴요. 그러나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기쁨이 있냐? 세상의 사람들은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다 있는데 또 다른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 뭘 가지고? 뭐 마약 같은 거, 그 다음에 술, 알코올, 그 다음에 쾌락, 음란 이런 거. 세상적인 이 쾌락은 잠시는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 끝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고통이 따라옵니다. 고통. 가정이 다 깨지고 망가지고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굉장히 큰 기쁨이고, 그리고 도대체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릴 때, 그리고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할 때 오는 기쁨은 이건 세상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완전히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졌는데 우리는 죽냐?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어야 되는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건 날마다 누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기쁨, 이건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큰 기쁨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믿음을 가지면은 이런 기쁨이 오게 되는데, 이 기쁨을 갖게 되면 이거를 나 혼자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달해주고 싶어요.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초대교회 7 집사가 나옵니다.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요. 지난번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죽고, 그리고 빌립 집사가 오늘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가 여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큰 박해가 있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다 흩어져 가지고 지금 이곳에 다니고 저곳에 다니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이 집도 없어. 여기도 갔다, 저기 갔다, 막 여기서 잤다, 저기도 자다, 아무 데나 잠도 자고 아무거나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흩어진 사람들 그랬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흩어진 사람들.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 죽어도 좋다. 왜? 뭘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생명 걸고. 이들은 스데반이 죽는 걸 봤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질 않았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죽음이 와도 멈출 수가 없고 핍박이 와도 핍박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위험이 오고 위기가 와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 전하는 일에 이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들은 그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잡아다 옥에 넘길 때에도 이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흩어진 자, 다시 한번 나그네, 남은 자, 남겨진 자, 나그네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클라라도 여기 한국에 왔을 때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여기 온 것 왜 왔죠? 왜 왔어요 여기? 돈 벌러? 아니, 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목숨.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다 겁니다. 거기다 다 걸어. 그래서 이들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4절 5절에 보니까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그랬어요. 그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뭐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때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 빌립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큰 성의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빌립은 평신도예요. 평신도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 중직자. 자, 평신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쫓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고 뭘 들어요? 여기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6절에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쫓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오늘 3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
세 가지. 첫째,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일하시느냐? 자, 이 세상의 기쁨은 이건 잠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달할 때 주어지는 기쁨은 영원한 거. 자,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네, 성령.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뭐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그럼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반대로 무슨 영이 역사하죠? 악령.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성령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빌립 집사가 마가다락방에서 며칠을 같이 120명이 모여서 며칠 동안 기도했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열흘 전혀 기도에 힘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10일. 자, 120명이 이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유다는 배반하고 죽어버렸고, 그 11명의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뭘 가지고 기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이걸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절대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이 약속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이 뒤죽박죽 오락내리락. 기분 좋으면은 신앙생활이 올라갔다가, 기분 나쁘면 뚝 떨어졌다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다 끝내놨다는 이 약속만 붙잡으면 돼요. 약속. 뭘 끝내놨어요? 죄 문제를 끝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끝냈기 때문에 다 끝내놓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이게 시작. 이 약속을 붙잡고 이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왜 죽었죠?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죽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했어. 부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부활하셔야.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믿는 것이 영 헛것이 헛것. 이분이 부활한 사실을 믿어야 우리 죄가 해결돼요. 죄.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근데 저 미국이나 저 유럽, 그런데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은 부활을 안 믿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 그럴 수 없다 하고 안 믿으면서 그거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지, 이거는 동화고 신화고 소설이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안 믿어질 때는 나를 진단해봐. 진단. 이거 내가 정말 예수 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진단을 해봐야 돼. 왜?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성령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 속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 함께 오시는 이 일을,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사마리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지. 기도.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완전히 망가졌어도, 완전히 병들고 완전히 내가 저 바닥에 내려가서 완전히 거의 죽을 상황이 됐어도 뭐만 할 수 있으면,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다시 살아나요. 기도만 할 수 있으면. 근데 무슨 기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저 절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고, 천주교인도 기도하고, 모슬렘도 기도하고, 좀 무당도 기도해. 우리 엄마도 안 믿을 때 기도하더라고. 물 떠놓고. 그것도 기도해,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이때의 빌립은 이 복음을 알고 있었고, 이 복음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120명.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영접시키고 나서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것, 뭐죠? 기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접해서 생명을 심어준 사람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 무슨 기도?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각 뭘 말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 역사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던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해줄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봐야 돼. 체험을 해봐야 돼. 이거 체험하지 않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울은 여기 없었어요. 초대교회 여기 없었어.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다메섹에서 꼬꾸라지고 나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아나니아한테 이걸 배웠어. 이 기도를 배우고 나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5명의 팀을 만들어가고 5명의 팀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보세요?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어디로 가라, 무슨 일을 하라, 누구를 만나라, 성령이 다 가르쳐줘. 누구 만나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성령이 다 가르쳐. 이게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자,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역사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스데반도 이 속에 들어갔고, 그걸 누가 봤어요? 바울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걸 봤어. 바울이 나중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분이 어디에?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지금 어디? 저 보좌에 보좌. 그래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신분이면서도 나는 어디? 보좌에 있는 신분이에요. 보좌. 여기 경주에 살고 있지만 내 영은 저 보좌에 같이 있어. 같이. 누구랑? 주님이랑 같이. 여기도 있고 저기에도 같이 있어요. 이걸 이 빌립과 7 집사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좋다. 어떤 핍박을 받아도 좋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간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성령의 역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역사니까 오늘 여기 이 8절에 보니까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딱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귀신이 갖고 놀아. 그래서 귀신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떠나가는데 그냥 떠나가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랬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떠나갈 때는 발악을 합니다. 안 가려고. 막 안 가려고 발악을 하다가 그러다 막 도망.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 우리가 그걸 봐야 되고, 그리고 귀신이 한번 떠나간다고 그러지 완전히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놈이 또 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또 들어오는 그놈이 완전히 우리를 포기하고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각인시켜야 돼. 뿌리 내려야 돼. 뿌리 계속. 이게 안 되면 귀신은 우리를 갖고 놀아요. 뭐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권사, 장로, 목사까지도 귀신이 갖고 놀아. 그래서 이 귀신이 떠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죠? 천국 가, 죽으면. 그러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거 기다리다가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아니. 이 땅에서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이웃에, 그리고 경주 지역에 그리고 이 세계 저 237 나라에 이 복음이 증거돼.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귀신에게 붙잡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여기 나타나죠? 사마리아 성에 병든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병든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소경, 눈먼 자.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치유. 마음도 치료되고 생각도 치료되고 정신도 치료되고 모든 영혼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물론 이 귀신의 역사하는 것, 그리고 이 병든 것, 실수해서 병들 수도 있고 술을 많이 처먹어서 병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란한 데 빠져가지고 마약, 술, 음란 이런 데 빠져서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병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그때부터 모든 출발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확실하게 알려줘요. 확실하게. 원죄 때문에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게 알려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가 약속한 대로 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십자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가 죽으셨다. 왜? 우리 죄와 우리 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기도의 망대를 망대.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 가정에, 내 교회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있는 현장, 경주, 여기에다가 망대를 곳곳에 곳곳에. 같이 기도하는 팀들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이 경주의 흑암이, 귀신이 떠나가. 안 그러면 이놈은 집안에 들어와서 엄마 건드리고, 남편 건드리고, 아이들 건드리고, 손자 건드리고, 집안이 뒤죽박죽. 완전히 쑥밭이 되면 쑥밭. 이 귀신은 그렇게 만들어, 우리.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보이지 않잖아, 귀신은. 귀신이 안 보이는 게 떠나가니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치유예요, 치유. 병든 자가 치유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은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부분들이 먼저 해결이 되면 육신의 것도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근데 거꾸로 해요, 사람들이 거꾸로. 아프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원부터 막 찾아가고 약국부터 그것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이 치유되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그래 이 맛을 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맛을 볼 수가? 이렇게 맛을 보니까 이들이 이 빌립이 한 이 역사를 보고 일심으로 그가 한 표적을 보고 빌립을 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빌립의 제자가 되게 제자. 그래서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생깁니다. 제자. 그래서 3천, 5천 명의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는 이 경주 살려야 돼, 경주. 경주가 완전히 죽었어. 경주는 교회는 많은데 맥을 못 써. 힘이 없어. 교회들이 비실비실해. 교회가 힘이 없어. 이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힘을 못 써.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꾸지람 들었고 학생들한테 매 맞으니까 저 옥상에 올라가 떨어져 죽어 있다. 자살. 정신 문제가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정신과 약을 먹어. 수면제를 먹고 약을 먹고 아이들이 막 귀신에 시달려. 밤에 막 악몽에 시달리고 이부자리면 오줌도 싸고 별짓이 다 일어나요. 이거 누가 애들 살려야 돼요? 누가 살려야 돼요? 저 불국사에서 살려야 돼? 불국사? 저 절에서 해야 돼? 다른 교회에서 해야 돼? 다른 교회? 큰 교회에서 해야 돼? 아니.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해요. 알았죠? 내 집안에 아이들이 지금 막 발악을 하고 잠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고 막 힘들어하고 소리 빽빽 지르고 말이지. 아무거나 막 집어 던지고 뜨거운지도 모르고 찬지도 모르고 막 들어가고. 그거 누가 해야 돼? 누가? 저 병원에 갖다 맡겨야 돼? 어린데 병원 의사 못 고쳐. 의사가 이런 걸 알아요? 몰라. 누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돼. 이 경주에 전부 아이들이 서로 막 그냥 방황하고 엉망.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초점 맞춰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아이들 살리고 우리 후대들 살리는 일에 초점 맞춰야 그 아이들이 살아나서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살렸구나. 좋다. 나도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제자로 커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부터는 깊은 기도 속에, 기도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어저께도 대구에서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런 얘기. 저기 어디야 외관 구미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이 계속 만나는 거야. 스리랑카 사람들을 계속 만났는데 한 1년 동안에 80명을 80명. 한 명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또 기도하고 또 만나서 또 하고 80명. 누가? 목사도 아니야. 평신도 중직자가.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이거 부끄러워. 창피해. 왜? 경주에 외국인들 얼마나 많아요. 그지? 여기도 많은데, 우리가 눈 떠서 이거 살려야지. 누가 하겠어요? 누가? 저 절에 불국사? 못해.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살려야 돼. 이 아이들 누가 책임져? 돈 준다고 돼요? 학교 보낸다고 돼요? 어림도 없어요. 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성령으로 함께 계신 예수, 그걸 전달해야 그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려고 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기에 총 관심을 기울여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총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우리 최 목사님 또 크라라 집사님 주일원금 또 제가 또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라고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누린 축복을 가지고 또 많은 영혼들 살리는 귀한 사역에 저희들 남은 생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희들도 한 주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